예. 지난 목요일 오후에 우경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성식 형제가 일요일 날 교회에서 제1선포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 설레었습니다. 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 된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김성식이가 어떻게 그런 감사가 밀려왔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날 교회에서 작은 소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많은 소모임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하지? 왜? 저는 너무 말씀하는 게 힘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염경선 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아줌마 모임에서 말씀을 하라고. 저는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왜? 말씀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말씀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헌금하는 게 낫지, 말씀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한 번 할 때마다 안에 내의가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 나가면 말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복음이 들려오고 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전화 받고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그러고 잠도 제대로 안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계속 뭘 말씀할까 이런 것이 막 계시로 팍팍팍팍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유의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저에게 그 구속의 방,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갑자기 그 톡방에서 일어나는 오고 가는 그 글들을 보니까 그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만 그 설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큰일 났구나, 막 이런 걱정이 앞서면서 도대체 이런 와중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조금 전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그 구속의 방에서 일어나는 막 대화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저희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영록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하니까 형님이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네게 선포부대니 비선포부대니 이런 거 보지 말고 오로지 너에게 임한 구속의 복음을 너 소신껏 그것을 선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상시 전화도 안 오는 형님이고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형님인데 사자성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정인 형님 사자성어 부탁합니다. 네. 사자성어는 내용이 네, 감사합니다. 자고우면입니다. 이 자고우면이 제가 그 우리 교회의 한문학 박사이신 이원진 형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원진 형제 좀 부탁합니다. 자고우면. 네. 예, 작년부 20손 이원진입니다. 성식이 형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보다 또 한자를 깊이 아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륙에서 온 형제들도 있을 텐데 혹시 누가 되지 않은가 그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예, 좌고우면이다. 예, 좌와 우가 있죠. 참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좌고 왼쪽에서 품을 판다. 이 고는 품을 판다, 노력을 한다, 땀을 흘린다, 얽매여 있다. 그런데 이 왼쪽에서 얽매여 있고 품을 팔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오른쪽에 가서 어떤 이건 눈치를 보고 기웃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그 오른쪽에 가서 어떤 눈치를 보고 자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것. 저는 이 글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인생의 위치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좌고우면하는 인생 속에서 즉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 답을 찾지 못해 헤매던 속에서 이열래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가지고 좌고우면의 큰 그물을 벗어난 생명이라는 그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좌고우면의 인생, 왼쪽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왼쪽에서 답을 못 찾고 오른쪽에 어떤 기웃거리고 답을 찾는 좀 어떤 이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이고 주소가 틀리다는 얘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좌고우면 그러한 그 인생의 잘못된 모든 길을 우리가 모두 그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돌려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빛나는 교회 안에서 이 해답이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를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긴장하고 흥분한 탓에 그 인사 말씀을 빼먹었는데 오늘 기타 연주해 주신 분은 제가 오식 형제 때문에 그 기타 하시는 연주한 분을 만났는데 제 마음에 야, 이 사람을 교회에 한번 들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팍 생겼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밥도 사고 또 그 기타리스트 오늘 연주해 주신 분의 문화생으로 지금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오늘 이렇게 말씀한다 하니까 축하 연주를 한다고 이렇게 오셨고 지금은 연주해 주러 오신 거지만 제 속마음은 다음에는 축하 연주가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로서 이 교회에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초청을 했고 앞으로 그래 될 것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그래 기대하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연주해 주신 것을 또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우경이 형제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것을 내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위와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같이 살지만 이 교회 모임에는 거의 오지 않는 우리 아들도 부장안에 뭐 말씀을 하기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내 아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마음, 내가 주고 싶은 이것을 오늘 기회를 이용해서 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강제로 다 협박 겸 문자를 보냈죠. 사위야, 인규야, 김인규가 아니고 박인규입니다. 인규야, 내가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하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 좋구나.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사위하고 딸은 부부싸움을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안 했는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은지 딸, 저 앞에 앉아있는 딸은 저와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는 우리를 봐. 우리는 교회를 안 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엄마, 아빠는 교회를 늘 다니면서도 맨날 뭐 사이도 안 좋고 하면서 저보고 그런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고, 그리고 기도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 딸이 말이 맞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부부보다 훨씬 사이가 좋겠죠. 그거야 좋은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제게는요, 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정하게 안 싸우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내 진짜 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살든 알콩달콩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을 벗어난 것은 저는 그것이 결코 큰 의미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부부 사이는 우리 딸 부부보다 좋지도 않지만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제가 이렇게 겁없이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처럼 찐 조건 없는 복음이 왔다는 제목으로 저의 평상시 소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용호 형제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도 아다시피 너무 교회에서 늘 빌빌거리고 정말 중심부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늘 안 된다는 소리를 도맡아 놓고 했는 김성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찐 조건 없는 복음이 들려오니까 옛날에 김성식이는 찾을 길이 없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김성식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너는 뭐래지, 돈도 잘 벌고, 자식들이 시집장가도 가갖고
잘 살고 그런 게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왜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감사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선포되고 있는 제 첫째 문장,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사실이 제게 알아지고 나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은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탄했던 전데, 이 조건 없는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졸지에 완전히 극반전해가지고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가 당당히 하나님 아들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거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너도 그러네. 너도 그러네. 교회도 안 나오는 저 사람도 그렇네. 제게는 들려온 조건 없는 복음은 이렇게 제게 인식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었는다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내려왔다 이렇게 안다면 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예수는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이런 예수이기 때문에 인류는 4대 성인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예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저를 이런 말하는 우리를 돌로 칠라 할 것이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예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 제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무려 합쳐서 7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말을 되는 소리 하세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내려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제가 따지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 어떻게 그렇게 안 믿어지고 안 알아지고 목사님께 한글을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는 당당히
어디든지 가서 선포하고 또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전에는 내가 부끄럽고 한심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 첫째 줄 문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배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상속자구나. 이게 제게 탁 들리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재벌의 아들이라 해도 상속자라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벌은 또 있다가도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다. 이유는 뭐냐?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내가 다른 거는 다 부인하고 못해도 다른 거는 부족해도 절대로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모두 다 사람입니다. 근데 제게 들려온 말씀이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라는 것이 제게 들렸고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 이거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 아들 배필 상속자라는 게 딱 알아져서 저는 지금 너무 신이 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몰라서 그렇지 당신은 이러이러한 놀라운 존재입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라는 이 복음을 저 나름대로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 형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게 알아진 복음은 이 구속의 복음은 사람이기만 하면 다른 이유 하나도 붙지 않고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라는 것이 내게 알아졌다. 이래 하니까 아니지 이렇게 제가 그 형제는 지식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분명한 의도로 아니지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닌데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래 말하니까 그 형제는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해갖고 근데 그걸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식이 짧고 또 뭐 아는 게 부족하니까 더 이상 뭐 언쟁을 해봤자 제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꼬리를 내리고 그러면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우리 확인하고 이 문제를 접자 이렇게 하고 일시적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게 임한 복음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제가 말을 마치고 나서 맹렬하게 비판 이렇게 판단하셔도 저는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시인하고 내리는 것은 얼마나 그거 바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목을 찐 조건 없는 복음이 왔다고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제게 임한 알아진 복음은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이다, 배필이다, 상속자다. 이게 제게 임한 복음입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우리 특히 이 구속의 이 복음을 듣는 형제들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포를 해야 된다. 선포를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다. 선포를 안 하면 모르는 거다. 선포를 안 하면 이걸 싫어하는 거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포를 해야지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반대하거나 모르거나 싫어해도 사람이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배필이고 상속자라는 게 저에게 알아졌고, 지금 마음은 이것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고민이 그동안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마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 야곱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교활하고 에서는 착한 형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선택되는 사람은, 쓰이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야곱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내 귀에는 목사님, 저는 에서 같은데요. 그럼 에서는 어쩌란 말입니까? 에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에서 같아요. 이게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뿐만 아닙니다. 애굽권에서 그 부자의 두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복음 안에서는 어떤 밀려난 그런 억울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만 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또 밭을 갈다고 한 사람은 들리우고 한 사람은 버리우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버리운 자로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 즉 버리운 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고, 5처녀는 시큼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을 못 만났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내가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목사님, 저는요 늘 안 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저의 그동안의 고민이 이 구속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는 몽땅 다 날아갔습니다. 왜? 조건이 없는 복음이니까요. 사람이면 된다, 이런 복음이 들려오니까, 그동안 나는 항상 안 되는 쪽에 있었던 김성식이었는데, 그 사람이면 된다는 복음이 딱 들리니까, 최소한 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못났어도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라는 이유 단 하나로 하나님 아들 배필 상속자가 됐으니까 어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선포라는 조건이 붙으면 저는 아직도 또 하나 선포를 안 하니까, 두 줄의 문장 그 선포를 안 하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이 갈 놈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합니다 하고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선포를 적극 부르짖는 형제 자매도 계시고, 또 그것에 힘들어 가지고 야 고마해라, 많이 들었다 아이가, 힘들다, 이런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저는 누구 편도 지금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취향으로는 막 소리쳐 선포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저도 아이고 좀 조용히 해라. 내가 교회를 사람을 들고 올라해도 너무 극하면 내가 교회도 사람 못 들고 오겠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선포하는, 목소리 높여 선포하는 형제나 그렇지 않고 싫어하는 형제도 저 눈에는 하나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한 사람밖에 안 지으셨고, 또 선포를 반대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배필이고 상속자라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아 맞다, 이게 찐 조건 없는 복음이구나,
이게 제게 알아진 것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을 하려면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밖에 안 지으셨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배필 상속자고, 만약 이 구속의 복음을 모르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의 혜택, 기쁨,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그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아들 상속자 배필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없고 2PM에 계시던, 함께 가는 교회에 있던, 아니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필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미처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남양군도에 있었던 일본 군인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 사람을 혼자 그 남양군동 외딴섬에서 전쟁을 혼자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전쟁은 다 끝났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30년간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그 이치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으나, 단지 이 구속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전해주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 행복을 미처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아들인 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준다면 그 사람도 내가 한심한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인과 목적이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자기가 인식만 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와 저와 똑같이 즉시 이 사람으로 지어진 이 사실에, 인생에 이게 부여된 이 목적을 보기만 한다면 어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수를 칠 때 떠나라. 제가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